경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력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병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오늘은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첫 번째 시간으로 이 허리띠를 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이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지난 토요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목사님이 입으시는 그런 성의 같은 그런 옛날에 입던 그런 옷들에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전쟁터에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매고 나가야 결로 넘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무장의 첫 번째는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출애굽기 12장 11절의 말씀을 드리면서 6월절에 음식을 먹을 때 자, 무엇을 하고 어떻게 먹으라고 되어 있죠? 6월절 말씀에 허리에 띠를 띠고 어떻게 먹으라? 급히 먹으라. 이런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허리띠를 띠고 먹으라는 것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제든지 전쟁에 나갈 만한 채비를 갖추라는 거죠. 언제든지 먹고 마시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지 있지 말고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으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가나안 땅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채비를 하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뛰어나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왜 급히 먹으라 말씀하겠습니까? 여유있게 먹지 말고 언제든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갈 자세를 하고 있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항상 깨어있으라 그 말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항상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갑자기 나에게 어떠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항상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기회를 어느 상황에 주실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늘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주님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순간적으로 오는 그 기회를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항상 깨어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항상 그 가나안 땅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허리띠를 띠고 유월절 음식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그냥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면서 이 눈앞에 가나안 땅이 왔구나를 인식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라는 것이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마귀가 통치하는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기가 통치하고 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이 땅은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는 마음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판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고 물질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내 머릿속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끊임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그런 걱정들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런 것입니까?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이끌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도 이 아침에 새벽에 와 있는데 내 마음속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마음속에 그런 마음,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이 자리에 넘쳐 계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마귀한테 지금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서 우리의 무장을 해제시켜서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만 모든 기도가 집중되어 계신 분들은 결국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결국은 나 자신의 신앙도 무너져 버리고 파괴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기도를 또 중간에 누구도 듣고 있는 줄 아십니까? 마귀도 우리 기도를 그대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마귀에게 기도를 통해서 약점을 노출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런 기도하신 분들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 고3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아이 지금 연대 갈까 서울대 갈까 점수가 막 간당간당 거리는데 서울대만 가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대를 가거나 대학을 떨어지면 저 하나님 떠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협박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이거 안 해주시면은 나 하나님 떠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협박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이게 바로 기도에 있어서 마귀에게 보여질 허점입니다. 자, 마귀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이기겠습니까? 그 아들 대학 떨어뜨리면 되거든요. 떨어뜨리면 하나님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거 충분히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이 마귀가 잘못 이용하지 않도록 우리 기도도 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모든 중심의 모든 내용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믿고 맡기는 자세로 기도할 때 마귀가 기도로 우리를 교란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그 다니엘의 내용을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그 천사가 나중에 오지 않습니까? 그때 천사가 무슨 얘기하죠? 진작에 네 기도를 진작에 들었는데 중간에 뭐가 막았다? 마귀가 막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실 때 나 자신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분명 중요한 기도 제목이지만 그것과 함께 동시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 기도의 내용 중에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들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열의 9은 무엇을 위한 기도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들 또 주변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나의 기도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보다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한 그런 기도, 기억나는 대로 계속적으로 중보의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반드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도록 서로가 열심히 더 기도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로 자신을 묶어서 늘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마귀가 공격해 올 때 피하거나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조차도 마귀가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이 진리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도대체 진리가 뭐냐 이것입니다. 이 진리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단단하게 묶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 전쟁터에 나갈 때는 진짜 우리가 이 허리띠를 메고 나가는 것인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의 허리띠가 뭐냐? 허리띠의 소재가 뭐냐? 그 허리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단단히 묶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읽고 끊임없이 외워서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자꾸 떠오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내가 어떤 문제나 위기에 놓였을 때 그 위기와 그 문제에 적절한 말씀이 머리에서 떠올라야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초월중학교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어떻겠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평소에 준비한 내용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평소에 준비한 내용들이 시험 문제를 봤을 그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에 걸맞는 그런 내용들이 내 머리에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분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만날 때 누군가 목사님이나 누군가를 통해서 그 문제 해결책을 듣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나는 그 순간에 내 머릿속에 이 말씀 자체가 거기에 적절한 말씀이 떠오를 수 있을 때 그분은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가 눈앞에 있는데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다. 이것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말씀이 끊임없이 떠오르도록 말씀을 계속 읽고 외우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계속 설교 말씀을 듣고 자꾸 듣고 또 들어서 내 상황의 모든 환경 속에서 말씀이 자꾸 떠오르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려고 할 때 마귀의 세력은 감히 우리의 틈을 타서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 이 교황의 문제가 뭐입니까? 교황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교황이 왕의 권력을, 정치적인 권력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들을 휘어잡고 있을 때, 그때 교황의 말은 하나님의 말과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천주교를 우리가 이단이다 아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제일 천주교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교황의 힘이거든요. 지금도 천주교 교인들은 교황에 대해서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교황의 말씀을 동일시 여기고 있죠. 그 교황이 하는 말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시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교황이 자기 그런 것들을 악용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자기 그런 이익을 위해서 면죄부라는 것들을 발행해가지고요, 이 면죄부를 그 사는 돈의 액수에 따라가지고 당신들의 죄가 완벽하게 사해진다. 이 면죄부를 100만 원에 사는지 1000만 원에 사는지 1억에 사는지에 따라가지고 당신에게 복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비슷한 말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었죠? 점쟁이한테 찾아오시면 이 비슷한 말을 들었죠. 복채를 얘기하면 뭘 얘기합니까? 복채 10만 원 내면은,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옛날에 개그맨 프로 같은 거 보면은 옛날 장수석 씨인가요? 복채 10만 원 내면 막 쓰러지지 않습니까? 해줄까 말까 그러다가 100만 원 주면은 할까 1000만 원 주면 그래 하면서 받는 그런 것들을 제가 개그맨 프로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무당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무당들이 돈의 액수에 따라서 복이 온다. 돈의 액수에 따라서 이렇게 귀신을 책임져준다. 이런 얘기들 무당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교회 안에서도 생각지 않게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교황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중세시대 때. 지금은 이제 굉장히 조심하니까 안 그러시는데, 중세시대 교황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백성들이 그 말씀에 그냥 다 모르니까. 근데 그 당시 왜 말씀을 모릅니까? 중세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성도들은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중세시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신부님들만, 성직자들만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이 무슨 말을 하면은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이 성경책을 전부 다 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성경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말씀에 속아 넘어간다.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내게 책임이 있는 거죠. 말씀에 무지한, 말씀을 알지 못하는, 말씀을 모르니까 속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래서 모든 예배마다 참석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배에 참석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나는 스스로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또 이해하고, 그러면서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내 마음속에 말씀을 자꾸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내 안에 반드시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이 떠오르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떠오르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만약에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됐다라는 구절이 보인다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외우시는 게 좋은 거죠.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한 번씩 우리 하는 분들 신방을 가면은 말씀을 벽에 붙여놓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벽에 붙여놓고 외우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말씀을 자꾸 외우셔야 됩니다. 자꾸 외우고 또 외워서 어떤 상황까지, 내게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에 걸맞는 말씀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까지 읽고 외우고 자꾸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자, 문제가 있으시면은, 기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자꾸 넣고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를 묶는 것이 우리 영적인 무장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되고 자꾸 말씀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허리를 단단히 묶어야 전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단단히 묶어야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단단히 묶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가운데서 이런 찬양이 있죠. 주만 바라볼지라 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백은 주만 바라볼지라 고백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때요? 주도 바라볼지라 있지 않습니까? 세상도 바라보고 주님도 바라보고 님도 보고 뽕도 보고 그런 비슷한 말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거 다 누리고 하나님도 다 누리면 동시에 하겠다 그런 것인데,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눈이 성하다라는 말은 눈의 초점이 하나라는 말입니다.
뭐 눈이면 잘 보인다 이것이 아니라 초점이 하나라는 말이죠. 또 눈이 나쁘면이라는 말은 눈의 초점이 둘이라는 말입니다. 눈의 초점이 하나여야 사물이 제대로 보십니다. 눈의 초점이 둘로 나누어지게 되면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종종 학교에서 학생들이 딴 생각을 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필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꼭 아이들이 놓치는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 분명히 이거 참고서에도 이런 내용들이 없는데 문제에 나왔다고 항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보니까 종종 와서 항의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뭐 특목고 간다고 열심히 준비하는 가운데 아니 분명히 참고서에도 없는 문제를 왜 냈습니까? 와서 항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 옆에 지켜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너 교과서 친구들 교과서 한번 보라고. 내가 그때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그 친구가 가서 친구들 교과서 보니까 그 내용이 교과서에 적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데 잠시 자기가 혼자 막 공부하다가 그걸 놓쳐버린 거죠. 근데 그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판단이 내 마음에 거의 80% 90%를 차지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신종플루가 처음 생겨났을 때 우리가 굉장히 시끄러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종플루가 처음 왔을 때 이 예방접종이 없었잖아요. 그때 예방접종이 처음 발견됐을 때 굉장히 나라가 시끌시끌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신종플루 그 예방접종을 서로 먼저 받으려고 시끌벅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예방접종을 왜 하려고 했죠? 예방접종을 한다는 것은 신종플루의 발생을 억제하고 유행을 억제할 목적으로 이 독을 약화시키거나 활동하지 못하게 만든 세균, 바이러스, 독소 등을 면역원, 즉 백신으로 접종해서 면역력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방주사를 맞으면서 내 안에 항체를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이겨낼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병을 놓고서도 내가 그 예방주사를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우리 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예방주사가 무엇이란 겁니까? 가장 소중한 예방주사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예방접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예방접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말씀을 잘 안 읽지 않습니까? 요즘 현대시대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자꾸 이 화면을 중심으로 나가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도 올 때도 성경책을 안 들고 오고요. 교회 올 때도 성경책을 안 들고 오니까 이제는 성경책 자체가 아예 깊숙이 들어 성경을 읽을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현재 문명이 좋기는 좋은데 오히려 이 영상의 이런 부분들이 말씀을 못 읽게 방해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외우고 또 외우고 자꾸 이 성경책 말씀 자체를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내 안에 항체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와 어떠한 고통과 어떤 아픔이 온다 하더라도 내 안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준비되어 있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이 또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모든 문제를 이겨낼 지혜를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도 내가 힘들고 지쳐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까? 말씀을 피십시오. 성경을 피시고 읽고 또 읽는 것입니다. 모른다 그래도 무조건 읽으시는 거죠. 우리가 고스톱 용어 보시면은 어떤 고스톱에 제가 딱 고스톱을 할 줄은 모르는데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못 먹어도 고. 저는 고스톱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못 먹어도 고라는 말은 자꾸 기억이 납니다. 성경 말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요,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읽어 나가십시오.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읽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다 내 안에 영향성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옛날에 그런 노래 있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이런 노래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 모든 문제를 맡기고 나가고 싶으시면 말씀을 보고 또 보고 자꾸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의지가 생겨야 됩니다. 성경은 10독이 아니라 20독, 30독, 40독, 50독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말씀에 대한 욕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욕심보다 가장 중요한 욕심은 말씀을 읽는 욕심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욕심을 간직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10독, 20독, 30독, 100독, 200독 내가 죽는 그날까지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살아나시게 된다면 반드시 주님의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도 내가 오늘도 세상의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오늘도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세상에 많은 믿지 않은 영혼들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도 제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확신된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도 고나서 그 능력이 내 안에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내게 생각나게 하셔서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오늘도 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면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